마가 온다고 하니까 오늘 참 순하게 온다 하니 좀 시원해질 것 같아요. 이제 해도 되죠? 예. 자, 445페이지예요. 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 총명하고 영리한 사람은 흔히 총명한 것의 장애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도안이 열리지 못해서 길을 만나면 막히게 됩니다. 이게 재밌는 이야기예요. 옛날 순강사 방장 스님께서 뭐라고 하나 가똑똑이라고 이렇게 가똑똑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총명한 것이 수행이 오히려 장애가 될 수가 있다. 영리한 사람에게는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도 안에가 도의 눈이 열리지 못한다는 얘기죠. 중생들이 끝없는 애착부터 심의식의 시킴을 당하여, 심의식이라 하는 그냥 딱 마음이죠. 마음의 시킴을 당하여 생사에 유령하고 자제함을 얻지 못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하음경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욕계, 식계, 무색계는 전부 마음이 만들었다. 되게. 그래서 마음을 쉬면은 생사에서 벗어난다. 마음이 일어나면은 생사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생사는 생로병사의 준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일어나면은 이제 생로병사를 하게 되는데 그 세계가 욕계, 식계, 무색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욕계는 욕심의 세계, 색계는 물질이 청정한 세계, 무색계는 이제 정신만 있는 세계예요. 이런 세계가 있는데 이것이 전부 마음이 만든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애적부터 심의시 시킴을 당하여 생사에 유랑한다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대승기신론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일어나면 가까이 현상이 생기고 마음이 사라지면 가까이 현상이 사라진다. 그러면 열반은 뭘 열반이라고 하느냐?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그 열반이에요. 선정에 의해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열반이라 할 수는 없어요. 지혜에 의해서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되면 그것은 열반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확하게 열반이라는 게 이제 뭐냐? 번역을 하면은 불사 죽지 않는 것을 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대승기신론에는 심체가 염을 떠났다. 염을 떠났는데 그 마음의 크기가 호응계와 같이 두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원효 스님께서 이제 봉의 뜻이 열반의 뜻이다. 그 다음에 깨달음의 뜻이 공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말은 이제 바꾸서 말하면은 깨달음이라 하는 것은 바로 공성을 깨닫는 걸 얘기하고 공이 바로 열반이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얘기하자면 공하는 거는 이제 안과 밖에 없어 텅 비어 있는데 허공하고는 다른 거예요. 허공은 인식 대상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걸 허공이에요. 네, 공이라 하는 거는 그런 뜻이 아니라 현상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현상 그대로 공이다. 네. 그래서 윤마경이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물질을 다 때려 부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건 허공이고 이 물질 이 자체가 그냥 공이다 이랬어요. 이 공의 뜻은 어떤가 하면 내재하는 것이 없는 걸 공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이것은 찻잔 같은 내재하는 것이 없어요. 찻잔에 흙이 있어야 되고 물을 넣어가지고 반죽을 해가 모양을 뜨고 그늘에 말르고 유약을 치러 불에 한번 굽어내고 다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다시 유약을 치러 불을 굽어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러 가지 공정을 거쳤다 하는 건 찻잔 자체 애초 처음부터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결합체라고 얘기해요. 결합체는 내재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알 수 있는 던지면 깨져. 그러면 이 물질만
이런 차점을 그린 게 아니고 모든 형상이 있는 건 다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재하는 게 없는 것이 바로 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내재하는 게 없는 그거를 갖다가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은 내재하는 게 없는 그것은 텅 비어 있는 것은 바뀌질 않는다. 그걸 여라 그래요. 같을 여자. 바뀌지 않는다. 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 바뀌지 않는 이것은 결정성이다 하고 또 얘기해요. 결정성, 결정되어 있는 성품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이 금강산매경론에 보면 분명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마치 호공개와 같이 두루두루하고 두루두루한 이것이 텅 빈 공성인데 이것은 바뀌지 않는 여와 같다. 같을 여자 써가지고. 그럼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건 뭐 동증이료, 몽중이료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숙면이료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가에서는 이거 굉장히 중요시 여기에요. 얘기하는 여 하는 건 바뀌지 않는데 대개 이제 이런 경계를 맛을 보려고 화두를 붙들 열심히 노력을 하죠. 그런데 제 경험상으로는 화두를 들지 않더라도 수행을 하게 되면은 동정이령 몽중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야기하자면. 그래 마음 상태가 바뀌지 않는 경계가 오는 거예요. 눈을 떠나가거나 보는 마음이 안 바뀌고 뒷박질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슬퍼하거나 해도 마음이 바뀌지 않는 놈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은 어떤 물질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희한해요. 희한한데 이거는 이제 수행해서 나타나는 결과로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거는 이제 지혜가 개발될 때 더 분명해지는 거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열악한 이것은 바뀌지 않는다. 이걸 체험하면은 죽음이 없구나. 사람 죽는 게 아니구나. 몸은 생로병사하는데 이거는 바뀌지 않는 이거는 이 마음은 죽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실제 수행해가지고 내가 열반에 들어가면은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반의 다른 이름이 공이고 진여, 타타카타라고 그래요. 여라고 그러기도 하고 법성이라고 그러기도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게 이제 그게 뭐냐면 바로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종에서는 바로 화두를 잡고 수행해요. 화두를 말과 생각을 떠난 자리를 화두라 그러는데요. 말과 생각 끝난 그 자리를 내가 붙들라 그러면은 조사의 응구를 붙들면 됩니다. 이 조사의 응구가 말과 생각을 끝나게 해주는 하나의 도구예요. 얘기하자면 뭐 조주 무자 같은 거, 뭐 방아착이라든지 뭐 수미산 이런 걸 이제 붙들고 하는 거죠.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행을 왜 하느냐 하면은 바로 이제 이런 열반을 얻기 위해서 성가에서 열반을 다른 말로 하면은 본래 면목, 봉지풍각 뭐 이런 식으로 다른 말을 많이 씁니다. 같은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 이제 이 얘기가 심의식의 시킴을 당하여 생사의 유랑하고 자제함을 얻지 못합니다 하는 것은 마음이 일어나면은 생로병사가 생긴다 하는 환경에서 얘기하는 말 같은 얘기예요. 과연 생사를 벗어나서 쾌활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모름지기 일도 양단에서 심의식의 길을 끊어버려야 비로소 조금의 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도 양단에가 심의식 길을 끊어버리라. 그 결국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죠. 그럼 심의식을 끊는다고 했는데 심의식을 끊는 이 일도 양단을 하는데 그게 뭐겠어요? 칼이 있어야죠. 칼이 있어가지고 일도 양단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칼이 뭐냐? 그래 이 앞에 우리가 저게 대선사가 얘기 치모리금이라 했는데 반야의 금, 지혜를 얘기합니다. 지혜가 번뇌망상을 잘라내는 거죠. 그래서 지혜에서 번뇌망상이 딱 잘려나가면 마음이 움직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심의식 길을 끊어버린다는 말이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심의식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요건 이제 좀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습니다.
요 식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냥 의식으로 보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여기 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요거 다 합하면 요건 이제 요걸 식이라고 보면 되고, 의락하는 거는 요건 잠재의식이에요. 잠재의식이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7식이라는 단수, 7말라식이라고 해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제7말라식은 뭐냐면 잠재의식이에요, 그냥. 이건 심은 뭔가 하면은 이거는 최심청의식입니다. 그 잠재의식보다 더 깊이 있는 근본적인 마음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러면 여기에 이제 여기 8식이고 7식이잖아요. 다 합하면은 8개가 되는데, 이제 번뇌를 얘기 좀 해보죠. 여기에는 이제 보통 뭐 탐욕을 부리거나, 그죠? 승을 내거나 분노하는 일, 그죠? 그 다음에 리스크가 기본적으로 있죠. 근데 요거는 뭐냐면 자아의식이에요. 자아의식. 내락하는 거. 이게 잠재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여기에는 문명이 있어요. 이 문명이라 하는 말은 어둡다는 건데, 예. 연기 다른 이름은 공이죠. 이걸 모르는 걸 얘기합니다. 이걸 이제 모르는 이것이 바로 문명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수행을 이제 하면 제일 먼저 이게 여기서 의식상의 탐진치가 없어져요.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견도가 되죠. 견도. 여기에 이제 깨달음이 옵니다. 깨달음이 오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깨달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요 자의식을 없애야 돼요. 자의식을 이거 없애는 게 이제 수도에 들어가겠어요. 수도. 네. 수행에 들어가면 자의식을 또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없애려고 하면 잠재의식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건 표충의식이니까 쉬운데, 수도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예를 들어가 여기에 이제 표충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잠재의식이 있는 거죠. 그럼 표충의식에서 요 밑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만 이거 없앨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가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몽중이려 같은 걸 굉장히 중요시 얘기합니다. 몽중이려는 하면은 적어도 표층의식까지는 이건 해결돼요. 그러면 잠재의식을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숙면이려가 돼야 돼요. 깊이 잠들어 있는 상태에도 의식이 깨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안 되고, 그래야지 내가 잠재의식 속으로, 잠재의식은 마치 잠가 같은 거예요. 깊은 잠가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몸과 마음이 서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유식에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몸과 마음은 안핵동사. 좋고 싫음을 같이 한다. 그렇다면은 내가 잠이 들어있다 그러면 의식도 깜깜 어두운 거야. 의식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수행해가지고 저런 깨달음, 견도에서 깨달음을 얻게 되면 의식이 환히 밝으니까 저기서 이제 수행에 어디로 들어갈 수 있느냐. 잠재의식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잠재의식이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건 깜깜한 뭐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 여여한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동정이려, 몽중이려 할 때 이러의 마음이 있는 건 바뀌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요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잠재의식. 그때 필요한 게 뭐겠어요? 숙면이려가 필요해요. 그걸 오매이려를 해요. 그래 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잠재 속으로 쑥 들어가서 자의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지만 문명을 없애는 거죠. 문명은 최신체의식이란 말이에요. 아리아식이란 말이에요. 그 여기까지 들어가가지고 이놈을 없애려고 그러면 역시 적어도 오메 이래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 그것도 들어가지. 그거 없으면 못 들어가. 안 된다. 이해가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기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문명을 탁 깨뜨리면은 요놈 마음이 뭘로 바뀌는 거 하면 이제 애원경지로 바뀌는 거죠. 큰 거울 같은 지혜로 바뀝니다. 이게 이제 완전한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기 심의식 길을 끊어버려야 된다. 끊는 것이 알고 보면 이제 저런 단계를 거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일도양도 한 번을 끊다 해서 끊어질까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학자들이나 수행자들이 막 그냥 도노돈수, 도노점수하고 싸우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것이죠.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차치하고 어쨌든 이 지혜가 생기면은 번뇌망상이 점점 없어져 갑니다. 그 달라이라마 스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식이 아주 미세해져야 된다. 의식이 미세해져야만 공성을 깨달을 수가 있다. 이랬어요. 그러면 거친 걸 어떤 걸 거친 걸 우리 현재 우리 살고 있는 이런 의식, 이 보고 독하는 이런 굉장히 거친 의식이에요. 근데 꿈을 꿀 때 꿈속에서 작용하는 의식은 좀 미세해요. 근데 그보다 더 미세한 게 뭘까? 그보다 더 미세한 건 뭔가 하면은 기절을 했을 때 의식이 훨씬 미세한 거예요. 기절을 해버렸을 때 의식. 기절을 했다고 의식이 없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깊은 잠들었을 때 숙면 상태에서 의식이 미시한 거죠. 그 다음에 뭐가 미시하겠냐? 죽을 때 사람이 죽을 때 의식이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점점점 미세해져 가는 거예요. 이야기하자면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야기하자면 그러면은 내가 꿈속에서 의식 깨 있는 것은 미시하지만은 아직 거칠다. 그건 의식 영역 속에 있는 거예요. 몽중의식이나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동정일의 의식이나 몽중일의 의식은 의식의 영역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수행해서 견도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는 적어도 동정일의와 몽중일의에서 깨달음 얻는 게 견도라고 하면 틀림없어요. 그 다음 견도에서 이제 수행해가지고 해가는 거는 바로 오매일의나 숙면일의 경계에서 이제 수행해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왜냐면 아주 미시한 상태, 공성을 깨닫는 게 미시하다고 한다면은 견도에 가가지고 이제 이 공성을 깨닫고 거기에 머무는, 진여에 머무는 게 이제 거기서 첫 번째 시작됩니다. 진여,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 이제 머물러서 삼배 속에 수행해 가는 것이 견도에서 이제 수도로 들어가는 그런 것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래, 어떻게 보면은 이 몽중일의하고 숙면일의는 찰나 시간에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죠. 근데 성철 스님은 좀 다르게 얘기를 해요. 우리 같은 사람은 뭐 이렇게 이 경전이나 논서에 근거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철 스님의 오매일여는 칠지보살의 경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야기하자면. 근데 제가 보기에는 초지부터 해가지고 칠지까지가 오매일의 경계로 보는 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럼 어쨌든 말이죠. 그렇다는 거죠. 그게 의식이 미세해져야 된다. 이게. 미세해지려면 이제 이 지의 칼로 다 잘라 일도 양단을 해버리면 한 번에 양단되면은 돈돈수가 좋겠는데 자르고도 또 생기거든. 이 까르마 업이 자기 지은 까르마가 그만큼 질겨요. 번뇌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한 번에 안 돼요.
그래서 보주국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생에서 내가 깨닫고 난 뒤에 수행하는 이는 전생에 이제 부처님이나 수행자에게 많이 보시한 공덕에 의해 가지고 돈을 하고 난 뒤에 점수한다 이렇게 하고, 이 생에 도노돈수에게 수행 완전히 내가 완전히 깨닫고 완전히 끝내는 분들은 전생에 정해를 닦으신 분이 이 생에 도노돈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옛날 큰 스님이 하신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가 수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제 중요합니다. 알고 보면. 자, 그러므로 영가대사가 말씀하였습니다. 법의 재산을 없애고 공덕을 소멸하는 것은 이 심의식을 만명치 않음이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어찌 사람을 속이겠습니까? 결국 이 심의식에 의해 마음에 의해 가지고 이 심의식은 결국 저 안에 뭐가 들어요? 탐진치가 있고 자아라는 이 자아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무명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저게 전부 다 어떻게 얘기하면은 번뇌에 오염되어 있는 마음의 심의식은 이 번뇌에 오염된 이 마음에 법의 재산을 없애고 공덕을 소멸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자, 그 다음에 이제 446페이지 밑에 강설 부분 안 봅니다. 지난번에 보낸 편지를 받으니 그 가운데 여러 가지 공부하는 방식이 모두 내게 평소에 꾸짖는 병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잘 알아서 뒷전으로 던져두고 콧구멍을 잡을 수 없는 곳과 더듬어 찾을 수 없는 곳과 지명이 없는 곳을 향해서 공부를 지어 승려가 조조하사에 묻게 걔도 불성이 있습니까? 조조 말할 때 없다라고 한 것을 살펴보십시오. 자, 여기 이제 보십시오. 콧구멍을 잡을 수 없는 곳, 핵심을 잡을 수 없다 이거죠. 핵심은 알고 있는데 못 잡는다는 소리예요. 머리는 이해하는데 실제 몸으로 체득이 안 된 상태죠. 그냥 잡을 수 없다. 더듬어 찰 수 없는 것. 그건 아무 재미가 없는 곳을 향해 공부를 지어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걔는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니까 조주선사가 없다라고 한 것을 살펴보라. 이게 무슨 말인지 빨리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핵심을 잡잖아요. 이 콧구멍을 잡을 수 없는 건 내가 핵심을 알고 있어. 공이다, 열반이 다 알아. 근데 알긴 아는데 그것이 텅 비있는 이놈을 잡을 수가 없어. 막 더듬어 알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머리는 이해하는데 알긴 알아. 여기서 얘기하는. 그러나 또 그게 재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게 저기 오용락이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스크림 맛있잖아요. 그런 것도 없는 자리잖아요. 안 그래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 없어요. 그러면은 그런 상태에 있으면은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내가 핵심을 잡고 다 알아. 알지만은 잡을 수 없고 더듬을 수 없는 이 자리에는 항상 망상이 일어나가 계속 방해를 얻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핵심은 알지만 잡을 수 없고 더듬을 수 없으면 중간에 끊임없이 망상이 일어나요. 망상이 일어나가지고 조금만 화가 나고 이러면은 핵심 잡았던 건 다 사라지고 없어. 화만 있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면은 언제 공성이 뭐고 열반이고 다 잊어버리고 막 욕심부리 그러잖아. 그게 일상생활 희노애락 속에 사는 인간의 문제예요. 그러면 내가 핵심을 알지만 더듬을 수도 없고 잡을 수 없는 것, 이 속에서 번뇌망상이 일어난다면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요. 그럼 묻자를 갖다 대라. 걔는 불성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없다 이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불성이라 하는 것을 있다 없다로 이것을 찾으면 안 돼. 이 불성을 뭘 이야기하나? 바로 이 콧구멍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만. 이게 더듬어서 잡을 수 없는 자리를 불성이에요. 우리 마음의 본성이고 모든 존재의 근원이야. 얘기하자면. 근데 왜 없다고 했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불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가 오면은 조준수는 없다고 얘기해서 있다는 생각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락하는 건 알고 보면은 견해를 다 없애라는 얘기예요. 본인이 어떤 견해를 갖고 있으면 그 견해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고 일상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러니 그 견해가 자기 삶을 주도하는 거지. 그게 있으면 다 이 세상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착각을 일으키고. 그러면은 무자를 잡는다는 것은 어떤 견해도 두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무할 때는, 무를 잡고 있을 때는 뭐 불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는 아니라 어떤 생각도 용납을 안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콧구멍을 더듬을 수 없고 잡을 수 없는 이걸 방해하는 번뇌 망상을 다 잘라내는 거예요. 한 번에. 조주무자가 바로 칼이 되는 겁니다. 이때. 일도 양단하는 칼. 근데 뭐가 관건이냐 이러면은 내가 무자를 잘 이해하고 무자를 내가 얼만큼 잘 붙들고 이게 수행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 무자를 붙들고 수행하는 사람 과연 몇이나 있고 그걸 한다 해서 제대로 하는 사람 같이 몇이나 있을까 참 궁금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게 뭔가면 이래 무자를 하는 그 조사의 은꼴부터 수행하는 방법을 다시 재정립해가지고 잘 잡을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선 안내서를 좀 만들어 보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정말. 그래서 그게 필요해요. 지금 시대는. 이게 옛날에 이런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간단하게 딱 잡고 할 수 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 시대가 달라져. 그때 시대하고 명송시대 때하고 지금 현대하고 벌써 천년이라 하는 간극이 있는데 사고방식도 엄청 다르고 이런데 내용이 엄청 아무리 좋아도 이게 가슴에 와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대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옛날 방식 그대로 고수해가지고 가면 될 것이냐. 이 훌륭한 수행법을 갖다가 매장하는 꼴밖에 더 되겠느냐 얘기하자면. 그래서 제가 가나서 안내서를 만들어 보려고 좀 고심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강의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가나선을 한번 부활을 한번 시켜볼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벌써 수장 강의가 한 3번째인가 지금 하고 있는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좋아요. 내용은 명쾌하거든요. 그 아무리 명쾌해도 그걸 정말 딱 잡고 버틸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요즘 이파사나 같이 뭐 알아차림하는 건 누구는 쉽고 잘할 수 있잖아. 근데 하도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파사나 맨처럼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이렇게 샷띠하듯이 이것도 이 조준무차도 쉽게 이렇게 탁 붙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면 얼마나 좋게 안 그렇겠어요? 근데 옛날 것이니까 뭐 이거 뭐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이것도 지금 하도를 수행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고 지금도 그 되도록 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살려야 된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아마 훌륭한 종장이 나와서 또 탁 하는 분이 안 나오겠나 하는 생각도 하긴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죠. 447페이지. 일반적으로 총명한 사람은 화두를 제시하는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심의식으로 알아버리며 또 널리 헤아려 증거를 끌어와서 부분처가 있음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야, 여기서 이제 대선사가 이게 왕 교수에게 코칭하는 내용이 뭐냐면 수행하는데 가장 장애가 뭐냐? 이 머리 좋은 거, 총명함 때문에 답이니까. 여기 얘기하는 거. 화두를 딱 제시하면 총명한 사람은 다 알아버려. 심의식으로 알아버려. 심의식으로 알아버린다는 말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저런 탐진치가 있는 마음으로 다 알아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탐진치로가, 그리고 심의식이 탐진치가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번뇌에 오염된 마음으로 다 알아버린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 대성의 수행도 이런 게 있는 거죠. 등지락하는 선정에 의지해가지고 뭔가 마음을 분석할 수 없다. 사유할 수가 없다. 이렇게. 등지는 왜 그러냐? 욕계 선정이다. 욕계 선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오용락이 아직 묻어있는 선정이 돼. 선정은 마음의 고요함인데 아무리 마음이 고요하더라도 오용락에 휘둘릴 수 있는 선정이기 때문에 그 선정에 의지해가지고 몸과 마음을 분석하는 사유를 할 수가 없다. 예.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색기심 선정에 의지해서 해야 된다. 색기심이 뭐냐면 물질이 청정하다는 말인데 오용락이 없는 세계를 얘기해요. 오용락이 없는 선정에 의지해가지고 몸과 마음을 철저히 분석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그것도 딱 이렇게 대성의 수행에도 그렇게 딱 그 말을 요즘 말로 하면 뭔가 하면 선정이라 하는 깨달을 수 있는 바탕인데 깨달을 수 있는 장수예요. 그 저기 그 책에 보면은 그 뭐야 그 이름 보리분법 그 저기 뭐야 보리분법이란다. 그 이름 하여튼 그 경전에 보면은 이렇게 선정에 들어있는 수행자에게 수행자에게 모든 의욕이 다 사라졌다. 왜? 연기 이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 경전에 보면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선정이 들어있는 수행자에게 선정에 의해 가지고 이제 지혜가 생기면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깨달음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하늘에 이루어지는 것도 사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면 선정이라 하는 이 마음의 고요한 상태에서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의욕이 다 사라져 연기 이법을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이런 선정에도 욕기심 선정은 안 된다. 색기심 선정해야 된다는 거죠. 내 기준이 그런 거예요. 그럼 여기서 총명한 사람은 심의식으로 다 알아버리는데 이 심의식 선정 상태의 심의식도 아니에요. 욕기심 선정도 아니에요. 색계심 선정은 더덕도 아니고 그럼 선정을 얻지 않는 상태에서 오용락에 물들어 있는 이 마음으로 선사가 이야기하면 다 머리 다 알아버린다. 이런 총명함을 얘기하는 거죠. 그걸 막 정거를 끌어들여 가지고 그걸 다 얘기를 한다 이게요. 설명하고자 한다 이거죠. 안 된다. 여기서 말. 대선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나 이 일은 정거를 끌어들이는 것도 용납하지 않으며 널리 헤아림도 용납하지 않으며 심의식으로 이해하는 것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거는 여기에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거를 끌어들여서 되는 게 아닌데 정거를 끌어들여서 얘기하는 건 그는 이제 법문하는 거라든지 뭐 강의하는 데는 그런 것이지 내가 수행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게야. 말하자면은 이건 헤아림도 용납하지 않는다. 무자라 하는 헤아림 용납 안 하는 거예요. 시민식으로 이해하는 것도 용납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이야기는 깨달음 내용을 알면 알수. 그럼 대성기신론에서 깨달음 내용이 뭔가 하면 심체의 염을 떠나버렸어요. 그럼 심체에는 어떤 마음의 움직임이 없어요. 마음의 움직임 없는 그 자리에 무슨 여기서 말한 대로 정거를 끌어들이고 심의식으로 뭐 알려고 하는 거 헤아리고 이런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깨달은 내용 자체가. 그게 공성이고 타타가타 진여 여의 자리인데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능엄경에도 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사가 없는 열반의 자리에 들어가려면 생사심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생사심은 뭐예요?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마음으로는 못 간다. 그거는 헤아리는 거, 여기서 말하는 증거를 갖다 대는 거, 심의식으로 이해하는 거, 이런 것은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경전에. 경전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대성기신론에도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끝나고 생각을 끝난 이 자리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망념으로 들어갈 수 없다. 염을 끝나면 바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러면 염을 떠나는 방법이 명상이 수행이에요. 화두를 든다든지 뭐 위파사나 수행을 한다든지 수행하는 게 그거 방법이라고. 화두를 들면은 모든 저게 더듬고 해야 되는 걸 다 끊어내잖아요. 무자 같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뭔가 마음이 일어나는 현상을 무상으로 보고 고로 보고 무하로 본다 이게야. 그러면 다 이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다 끊어내잖아요. 원래는 똑같은 거예요. 화두를 수행하든 뭘 하든지. 생각해 보면은 그럼 이것이 뭔가 뭐 수행하는 방법을 그대로 제시해 주고 있는 거지. 안 그렇겠어? 그냥 너무나 잘 얘기를 하고. 대단한, 제가 보기에는 대선사가 아주 멋지게 코칭을 해주고 있어요. 왕교수 있게 코칭. 당신 머리가 너무 총명한 것 같으니까 뭘 자꾸 끌어들이려고 하지 말고 뭐 더듬을 하지 말고 묻자마자 들면 됩니다. 이게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게 그런 방법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일상생활 뭐 도움이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생생활의 수행은 엄청 도움이 되죠. 왜 도움이 되는가 하면은 저는 이 살면서 뭘 가장 많이 받는가 하면은 어떤 사건이 하나 있으면 거기다 자기 감정을 생각을 더 붙이고 의미 부여해가지고 그 대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건을 새롭게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성향이 있어요. 조그마한 사실도 의미 부여하고 결부시키고 새롭게 의미를 부여해가 얘기를 하고 계속. 그러니까 내들 찌그락찌그락 싸우고 내들 그런 거 늘 이제 보면 살아왔기 때문에 수행을 하면서 설사 이런 경기 안 가더라도 샷띠만 알아차리만 잘 하더라도 그런 짓을 안 한다고 사람들. 그럼 분란이 잠잠해지. 그리고 그것을 제가 실제적으로 알았던 게 또 그런 거예요. 송강서 살 때 학인 스님들 그 98년도잖아요. 한 100명 넘어가면 나니까 날마다 이 공사가 붙는 거야. 머리 아픈 거예요. 공사가 붙으면은 윗반에서 아랫반에서 잘못한다고 지저가 참여시킨 일이 많아. 그러면 갓 출가니까 강당에 들어와서 뭐 알겠어. 세속습이 있으니까 지저간 당연한데 그럼 공부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 수행에 대한 얘기를 해준 거죠. 차를 매개를 해가지고 수행하는 방법을 이렇게 수행, 사마타, 위파사나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한 3번 강의하고는 앱을 끝나고 난 뒤에 명상을, 수행을 바로 시키는. 그다음에 저기 또 강의 끝나고 난 뒤에 한 20분 내 30분 또 시키는 거죠. 근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공사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행이라가 자기 안을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남의 이 잘못을 이게 지적할 새가 없어. 그러면은 뭐 문을 쾅 연다. 그러면 세속섭에서 쾅 열지. 이 조용해서 싹 열겠어요? 안 그래? 그걸 지적한다니까 그 섭이 바로 쾅 여는 것이 안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얘기하냐? 잡을 때 잡는다고 알아차리고 땡기면 땡긴다 알아차리고 이런 방법을 가르쳐주면 실제 해보면 조용하게 잡는 거죠. 얘기해. 걸어갈 때는 앱을 끝나고 난 뒤에 초소를 갈 때, 한 줄 써서 걸어갈 때는 발바닥 감각 알아차리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 딴 생각 뭐가 나오겠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수행이 이렇게 좋은 거야. 얘기하자면. 싸움을 종식시키는 방법이지. 그, 틱낙한 스님도 뭐라고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보면, 이 걷는 것이, 이렇게 걸어가면서 명상하는 것은 세계 평화의 길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왜? 내도록 이게 이 머리로 막 온갖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거야. 근데 의식 발바닥 감각 알아차리기 하면 의식 발바닥에 가잖아요. 그럼 언제 남이 이게 허물을 잡고 싸울 태세를 가는 마음이 갖추겠어? 마음이 고요히 조용해지는 거지. 세계 평화에 가는 길이다. 맞는 일이죠. 나는 그게 참 멋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행을 왜 하겠어? 내가 뭐 수행해가지고 완전히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수행하는 것만 하더라도
번뇌가 훨씬 줄어드는데 그래서 수행을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봅시다. 자, 446페이지. 이건 했네. 자, 447페이지 넘어갑니다. 448페이지입니다. 비록 인정할 수 있으며 널리 헤아릴 수 있으며 이해할 수 있을지라도 모두가 제8식 앞에서 이루어지는 정식 언저리 일들입니다. 자, 제8식 앞에서 이루어지는 정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8식은 바로 이 아리아식인데 최심층 의식은 드러나지를 않아요. 드러나지 않지만은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제8 아리아식은 뭐가 무명이 있는 겁니다. 무명. 예? 자, 무명의 앞에서 이루어진 정식은 뭐예요? 바로 의식을 얘기해요. 의식. 그러니까 이게 무명의 영향을 받는 거죠. 우리 의식이도. 그래서 그래 그걸 정식이라고 하는 거죠. 뜻정자 쓰는 거죠. 감정적인 의식이다. 이렇게 봐도 상관없어요. 그래 정식 언저리 일들입니다. 결국 우리 마음이라 하는 것은 문명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요. 생사의 언덕에는 절대로 힘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무명의 영향을 무지죠. 무명은 진리를 모르는 연기나 공성을 모르는 무지인데 이 무지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 못한다 이거. 힘을 못 쓰는 거야. 이 내용은 그런 이야기예요. 그는 오염되어 있는 마음으로 어떻게 생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지. 이런 문제예요. 지금 온 천하에서 선사요, 장로라고 부르는 이들의 깨달아 알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편지 가운데서 서서 보는 내용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온 천하에 다 선사고 다 장로야. 장로 아닌 이가 없고 선사 아닌 이가 없어. 근데 그네들이 하는 이 법문 내용을 보면 50% 100%라서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당신이 깨달을 수가 없다고 딱 비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나머지 가까이 삿된 견해들은 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송나라 시대 때 또 이 스님들이 소위 큰 스님들이 얘기하는 거 뭐 삿된 견해를 갖고 잘못된 가르침을 막 이렇게 해서 하는 이가 많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네.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옛날에도 그렇다고 이 내용 보면. 그래서 이제 딱 비판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수행의 요철을 잘 모르고 수행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가르친다. 그러면 안 된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 이해가 재밌는 내용들입니다. 대선사가 진짜 날카로워요. 비판도 잘하고. 저도 비판을 많이 하긴 하죠. 비판을 많이 하면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449페이지 보십시오. 요건 끝내야 되겠네. 충밀수자는 나와 함께 평보룡선사의 해상에서 함께 만나 같이 모여서 보룡선사의 요령을 모두 얻어서 그는 스스로 그것을 알라고래 여기지만 그러나 짓는 공부가 또한 그들의 편지 가운데서 들려준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수준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요즘에 비로소 잘못된 공부인 줄 알아서 달리 안락한 곳을 얻고는 자 안락한 곳이 어디겠어요? 예. 번뇌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안락한 거죠. 그래서 이게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안락한 곳이 일반을 얘기합니다. 그래 안락한 곳 얻고서 비록 바야흐로 내가 털 것만큼도 서로 속이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내가 막 비판을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본인이 공부해서 보니까 비로소 예, 그분이 나를 알아준다 이런 얘기죠. 좀 특별히 가서 서로 만나보게 하였으니 일이 없을 때 시험삼아 그 사람을 하여금 토로하도록 해보십시오. 또한 그대의 뜻에 개합할 수 있는지요. 근데 왕교수 당신이 충밀수작을
한번 찾아가십시오. 가서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 스님도 처음에는 사태인 견해에 빠져 공부가 좀 허덕거리다가 비로소 이제 이게 도안이 열리고 깨달음 얻었습니다. 얻었으니까 당신 그 가서 한번 얘기해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 이야기는 그런 내용이에요. 응? 아니, 하나 더 해야 돼요. 이제 450페이지. 자, 80세가 된 늙은이가 과거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은 진실한 정성으로 하는 일입니다. 맞는 일이에요. 요즘도 보면 그 한글을 깨치지 못한 80대 노인이 지금 한글 공부하는 걸 TV에서 보여주더라고. 근데 그분 얘기는 정말 자기는 한글을 몰랐다가 이제 80 넘어서 이거 내 한글을 배우는데 너무 행복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80세 된 늙은이 과거 시험장에 들어가서 진실한 정성으로 하는 일입니다. 아이들의 장난이 아닙니다. 만약 생사가 이르러 올 때 힘을 얻지 못한다면 비록 설명이 분명하고 이해하며 제대로 맞아 들어가며 이걸 정면하는 것이 틀리지 않는다고 해도 모두가 귀신들의 살림살이에 불과합니다. 도무지 나에게는 조그만 것도 관계되지 않습니다. 야, 여기서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수행을 할 때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수행해야 돼. 마치 80세 노인이 과거장에 가서 시험 보듯이 이 수행할 때도 그렇게 정성을 들여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하는 거고, 대신에 당신이 과거장에 시험 볼 때 정성 들여서 시험 보듯이 수행자는 정성 들여야 되는데 분명히 따라야 될 것이 있다. 여기 말한 대로 뭐 내가 잘 이해한다든지 정량이 틀리지 않다든지 이런 걸 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백날 해봐도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핵심을 잡을 수 없고 더듬을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일도양단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거는 바로 조사의 은구를 붙들고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재상입니다. 그걸 해야 됩니다. 하고 여기 지금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도무지 나에게는 조그만 것도 관계되지 않습니다. 선문에 가까이 참여한 다른 견해들은 오직 법을 아는 사람이 두려울 뿐입니다. 법을 아는 사람이 두렵다. 이 안목이 있는 사람, 법에 대한 안목이 있는 사람이 참 중요하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법을 아는 사람 두렵다고 하는 걸 그전 한번 얘기했지. 풍수 얘기를 했잖아요. 풍수 보는 사람은 육안으로 보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는 것은 지혜로 보는 것이 아니겠다. 얘기하잖아. 그런데 이것이 자기 대부분 깜냥으로 보는 경우는 너무 많다. 근데 해안으로 보면 다를 수가 있다. 지혜의 눈으로. 그러니까 이 선방수자가 그 말 한마디에 이 풍수 보는 것이 한 번에 다 뒤집어져 버렸잖아. 해안으로 본다 하는 거는 뭘 보는 걸 법을 보는 거야. 지혜의 눈으로 법을 보는 자거든요. 법에 대한 안목이 있는 자를 얘기한다. 이런 자를 만나면은 이런 사람이 두려운 사람입니다. 이 내용 그렇죠. 큰 법을 밝히지 못한 것은 가끔 병을 약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몰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큰 법을 못 밝게 늦게 깨치지 못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병을 약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다. 전도된다는 거지. 바르게 알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오늘 왕 교수에게 코칭한 내용은 이제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수행을 할 때 자꾸 헤아리고 정글을 끌어들이고 붙이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심의식으로 하는 번뇌에 오염된 마음을 일도양단에 끊는 게 가장 중요하고 중요하니까 조주 무자를 붙들고 있으면 다 끊어진다. 그럼 너 당신 깨달을 수가 있어.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코칭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은 자기 총명함을 믿고 자꾸 헤아리고 뭘 하려니까 그게 문제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질문 있습니까? 네. 자, 질문이 있을 수 없겠죠?
휴식하겠습니다. 10분. 그래도 뭐 질문할 게 있으면 해도 됩니다.